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를 위해 준비하라. 이 호세아 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로 만남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수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은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고를 하고 알림을 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동사무소 그 처마에 종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MP3 없었을 때에 동네 사람들에게 알림을 위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종소리는 되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땡땡땡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치면은 이 한 집에 한 명씩 동사무소로 모이라는 얘기죠. 뭔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동사무소로 모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땡땡땡땡땡땡땡땡 막 타종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무슨 병고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대개가 시골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쇠사랑을 들고 온 동네 동민들이 다 동네로, 이 동사무소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불이 났는가 그 집을 향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불난 것을 해결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나팔을 불어서 뜻을 전달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경고용으로 불기도 했고, 성도들을 장막으로 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쫙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을 장막 앞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했죠. 백성들이 진행할 때 또는 멈추게 할 때 그때도 나팔을 이게 불어가지고 컨트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은 대적이 내 집을 덮칠 것이니까 나팔을 입에 대고 이게 나팔 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 막 급박하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얼른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미리 경고를 받으면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닥치면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침투를 대비해서 나팔을 입에 대고 준비하고 있어라 했습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성도의 삶을 위협하고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동반되어 오기도 하지만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이 최고의 방비책입니다. 어떤 적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공격해 오든지 우리에게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대적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먹잇감이 보였기 때문이죠. 대적은 어떤 자를 넘어뜨릴까요? 우리가 알면은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렇지만 알면 뭐합니까? 언제나 그러죠. 아는 것이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고 달려들 때 예비 동작이 없습니다.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땅 위를 살피다가 피할 수 없는 빠르기로 갑자기 덮쳐서 먹이를 낚아채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노리는 먹잇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에 있든지 땅 위에 있든지 공중에 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무리에게서 분리되어서 홀로 있는 동물이라면 무엇이든지 독수리의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분리되어서 홀로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혼자 방콕을 하고 있다면은,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외로운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면은,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은, 저게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고민이 있으면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기저기 좀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어서 보호자가 없는 동물, 무리에게서 나뉘어져 있는 동물은 항상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대적이 독수리 같다고 표현하실까요?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사탄도 홀로 있어서 보호자가 없는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갑자기 예비 동작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곳, 영적인 타락이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 같은 사탄의 노림을 두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 이는 그 이유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숭배에 빠진 영혼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며,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자,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고 울타리를 이렇게 딱 치고 보호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싹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호막이 거두어져 있으니까 노출되었죠. 노출되면은 사탄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셨고, 부끄러움은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을 때 그 결과 사탄에게 붙잡혀서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와, 죄목도 많네요. 네, 이런 모든 죄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무시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보호막을 거두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오셨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를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은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맨몸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 허육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죄 속에 빠져서 죄를 범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이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은 능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싫어하면은 끌어안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부모는 애가 뽀둥대도 끌어안을 수 있죠. 매를 쳐서 끌어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10걸음 다가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면 하나님이 10걸음 물러나십니다. 한 걸음 다가가면 10걸음 다가온다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드리면 하나님은 10가지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은 활짝 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조금 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활짝 열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절로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겠다는 의지요. 내가 엽니다 하는 의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가 의지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0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절로 온 사람이 있을까요? 저절로 온 사람? 그냥 오다 보니까 터벅터벅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게 되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0시 30분에 성경 공부 시작하니까 25분까지 내가 교회에 갈 거야. 내가 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20분 걸리니까 내가 10시에는 반드시 출발해서,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려. 그럼 1시간 10분 전에 출발해서 내가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해서 내가 오늘 성경 공부에 참석할 거야. 이 마음에 딱 작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그 시간 되면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지 않아요. 내가 운전해서 와야 되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나팔을 입에 대라고 했을까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위로하고 사탄의 공격에서 서로서로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보호해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수많은 신들을 함께 섬기는 신단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명패를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는 아니한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아니한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옆에 두고 저울질할 때는 없나요 혹시? 하나님께 갈까? 아니면 이것을 할까? 저울질할 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잠시만 뒤로 보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교하고 저울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예배 첫째,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간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하나님 첫째,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첫째.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첫째로 삼는 사람, 그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첫째 자리, 첫 번째 순서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아니했습니다. 방백들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멸에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세웠고 방백들을 세웠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을 속여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며 살게 했습니다. 섬기게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고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했지만은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세우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 그렇게 불리워졌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종교 계획들을 일으키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지만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자기의 권력을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없애면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자기를 배신할까봐,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속이고 섬기게 했던 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호세아 8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8장 5절 6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사마리아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버리워졌고 부서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공장에서 기술자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었으므로 결국 부서지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했습니다. 새로운 길도 아니고 비슷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면은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쓰레기라고 생각이 되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각오가 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들 중에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하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계산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진 예배는 어떤 이유로도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11조도 성경금도 내 마음대로 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재능, 내 삶, 모든 것들이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보다도 귀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고 사용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세운 소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새해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오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라 했는데요. 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자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는 양과 거두는 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밀을 심으면 수십 개의 밀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면은 하나님은 10걸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면은 하나님은 10걸음 물러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다가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37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완전히 음과 양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의지죠. 저절로 가까이 막 끌려가는 자석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모든 행사를 내가 전파하리이다 하는 것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나의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을 받기 원하면서 왜 뒤로 물러가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면서 왜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십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발전하기 원하고 더 많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면서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할까요? 난 구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구하면 나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팀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기도하는 것을 새벽기도팀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매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서 새벽기도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와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안 왔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한 번도 안 왔던 사람도 내년에 새벽기도에 오시면 대환영합니다. 자, 우리 12월 31일은요, 그날까지는 새해의 기도 제목들을 작성할 겁니다. 기도 카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하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어서 미리미리 나눠드려야지 적어가지고 올 텐데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가 12월 31일 날 10시에 오셔서 그때 쫙 여러분 생각했던 것을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1월 1일 날 한번 적어 놓으면요,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은 잊었을지라도 새벽 기도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쓴 사람은 무슨 기도 제목을 냈는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새벽 기도팀은 그거 다 기억하고 카드를 보면서 매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낸다는 것은요, 2025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지를 거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쓰신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도 건강하고 우리 집안이 밝고 환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내 딸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내 아들이 꼭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2025년도에는 우리의 이 사업이 10%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팔이 많이 아픈데 2025년도에는 이 아픈 팔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죠. 자, 무엇인지 아시겠죠?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그렇게 돼야 딸이 시집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비즈니스가 10%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근데 1% 성장했네. 하나님이 1%만큼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제 기도 카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셨죠? 자, 복을 받기 원하면서 왜 뒤로 물러가느냐? 복을 받기 원하면서 왜 잠잠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하게 그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안 줘요.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당근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야, 너 당뇨병 있잖아. 이건 많이 주면 안 돼.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가 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해가 되는 것들, 독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적정선에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비즈니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보호막 안에 있는 성도에게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고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라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받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잘 맞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면서 기쁘시고 우리는 받으면서 기쁘고.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넘치도록 욕심 많게 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 새해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었고 광풍을 거두었습니다. 줄기가 없으니 이삭도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삭이 맺힐지라도 그들이 먹지 못하고 이방 사람이 먹으리라 했습니다. 왜? 잘못 심었습니다. 진리를 심었어야 했는데 우상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뒷걸음질 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버려졌고 뽑혀졌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거둘 열매가 결정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심고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보여야 합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2025년은 혼자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결하라는 나팔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독려하시는 나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기도 하는, 그리고 어떤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안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았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만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